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날이에요. 처음 입성할 때에는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군중들이 야,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서 예수님이 왕권을 잡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한번 보여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기대하기를, 그걸 기대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그리고 종려나무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왕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 딱 5일이 지나자 바로 그 사람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여 만왕의 왕이여 소리쳤던 그들, 그렇게 소리쳤던 그 입술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입술로, 똑같은 입술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댔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기울어가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 군중들이 돌변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와보면은요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보면은요 그러면은 가짜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충신과 간신이 착 갈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겉보기에 별로 차이가 없어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환난이 와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어른들이, 요즘에는 그런 것이 거의 없죠. 우리 어렸을 적에 엄마들이 키질을 한다고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하는 이 키질 있죠. 이거 아시죠? 이거 알죠?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곡식을 이렇게 한 대나 아니면 한 바가지 이렇게 딱 해가지고는요 흔들어요. 그래서 쫙 흔들어요. 바람이 부는 곳에 가서, 그냥 바람 안 부는 곳에 가면 소용이 없어요. 바람이 부는 곳에 흔들어요. 이렇게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기술도 좋아요. 우리 옛날 엄마들 쭉 올라가고 쭉 툭 떨어져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바람이 휙 날아가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곡식은 아래로 그래서 떨어지지만은 거기에 쭉정이들은 그런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흔들어 볼 때, 흔들 때의 쭉정이는 날아가는 거예요. 가짜는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만 쭉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만 남는 거예요.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알아요. 흔들어 보면, 그의 인생을 한번 흔들어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자꾸 예고하면서 하는 말이 고난이 온다, 나는 죽는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예고하자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 떠나가는 거예요. 환난이 온다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잘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어요. 야, 대단하신 그 주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면은, 야,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요즘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런데 이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배고프지 않겠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이 되주세요.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떨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먹고 배불러서 그런다. 너희들이 배고프면 나 찾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기들은 생명의 떡이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육신의 떡, 먹고 배부르는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가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참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살을 먹는데 내가 뭔 식인종이간데 뭐 그거 주님의 살을 뜯어서 준다는 말이요? 그리고 나는 또 그걸 먹는단 말이요? 뭐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요? 그리고 더 모르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은 먹는 거지 무슨 뭐야 육이 무익하다니. 몸이 건강하고 몸이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몸이 건강해야지 무슨 말이야. 아니야. 육은 무익한 거야. 육은 끝나는 거야. 살리는 건 영이야. 뭔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또 말씀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압니까? 이야, 참말로 수준이 있어요. 자, 봐보세요.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 부부 관계가 썩 좋지를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부인이 어떤 일이 있어 몸이 아팠던지 어쨌든지 이 부인이 교회를 못 갔어요. 남편만 교회를 갔어요. 근데 이 남편이 교회를 갔다 와서 지금까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이가 안 좋다 그랬잖아요. 여보 사랑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그래서 아내를 탁 안아주는 거예요. 이 아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말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 적도 없고 오히려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여보 왜 그래요? 오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지. 목사님이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진짜 일주일 동안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너무너무 잘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많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속에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가 무슨 말씀이었기에 그러나 그 다음 주일날 교회 갔어요. 이번 주 주보만 있는 거예요. 지난주 주보를 사무실에 주보 좀 가져줘 보세요. 주보를 찾았어요. 지난주일 목사님 설교를 탁 펴봐 설교 말씀의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대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지난번에 들었던 것이어도 또 웃으세요. 네. 여러분,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다면은 그것은 윤리강연이에요. 그런데 내 원수를 사랑해라 해서 사랑한다면은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나 윤리 강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것,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이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안 되는 것이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은 꿈틀거려서 원수적인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바뀌어져서 사랑한다라고 고백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운동이 있어. 그래서 사람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죽고 싶었던 사람이 말씀을 듣고는요, 주먹을 불끈 쥐고는요, 그래 한번 살아야지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겠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은 노력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어오면 저절로 사라져요. 저절로 살아가져요.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사랑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막 마음이 꿈틀거려요. 말씀을 들으면 꿈이 살아나요.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살아나요.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인데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 안 돼. 그런데 안 돼. 이건 망했어. 그런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도 될 수도 있겠네.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살아날 것 같아요.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고 오늘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가 세상의 강연과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조금 더 설명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샤머니즘적 문화이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을 봤죠? 무당들이 여러 무당들 종류들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돌팔이 무당들도 있겠지만은 진짜 신받은 무당들이 있어요. 신받은 무당, 또 학습 무당, 또 내림 무당, 여러 가지 막 무당들이 있거든요. 신받은 무당이 진짜 무당이에요. 근데 이 신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요. 신통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작두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작두 위에 올라가는데 그런데 발이 베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신이 내게 오는데 성령 받는다는 게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 그러는데 옛날 성경에는 성신 이랬어요. 귀신이 아니고 성신, 하나님의 신, 거룩한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은 언제 들어오냐? 요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면은 그 사람이 봐도 신 받은 사람이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아멘 했나요? 그러면 신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신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이 함께 보는 나는 신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한 사람은 나는 신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을 받았어요. 그러면 능력이 그 안에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무당이 귀신을 받아갖고 능력이 온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신을 받으면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했습니까? 시장에 가서 짝두를 사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을 받은 것하고 귀신을 받은 것하고 다른 것이 뭐냐 하면은, 귀신을 받으면 비인격적이 돼요.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인격적이 돼요. 그래서 귀신을 받으면 비인격적인 짓, 사람다운 짓을 안 해요. 사람 짓을 안 해요. 그래서 작두 위에 올라가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사람이 작두 위에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성령 받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그러잖아요.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이건 인격적 열매예요. 내가 성령 받으니까 사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막 미워 죽겠어. 그런데요, 성령 받으니까 사랑스럽게 보여요. 성령 받으니까 성신이 임하니까 막 기쁨이 막 재밌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오기만 하면 목사님 재밌어요, 신이 나요. 뭐가 그렇게 좋은데요? 모르겠어요. 그냥 신이 나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목사님 막 짜증이 나요. 마귀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요. 성령 받으면 막 기쁨이 일어나고 신이 나는 거예요.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근데 그 왠지 모르게 막 기쁘고 재밌어요. 성령 받으면 사람과 희락과 화평이 일어나요. 자비와 사람이 친절해져요. 선한 일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뭔가 막 하고 싶으면 절제도 하는 거예요. 충성한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마음 줬다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사탄 마귀는 왔다 갔다 해요. 성령 받은 사람,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는 사람. 아멘. 성령의 열매, 거기 맨 끝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짝두 타는 것과, 그렇게 그 말씀이 없어요. 없어. 성령 받으면 작두를 타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찾아내 갖고 와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성령은 인격적이에요. 그런데 귀신은요, 비인격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일. 성령 받으면 아멘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이 신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고,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가고, 그래서 그 남편이 내 원수를 사랑해라. 아내가 지금까지 미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게 신을 받은 거거든요. 이 말을 하는데 군중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알아듣지를 못해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기대대로 안 해주는 것, 그것에만 섭섭하고 불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떠났어. 왜? 기대가 안 되니까. 자꾸 지금 오병이의 기적적인 역사를 보고는 그 주님 따라가면 배고프면 해결되겠다, 배고프지 않겠다. 그런데 자꾸 이상한 말만 하거든요. 내 살 뜯어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이걸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속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알아듣지 못할 말,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다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질문을 하나 해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67절 6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 떠나니까, 내 곁을 떠나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갈래? 사람들 다 갔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생명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떠났어요. 저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빌려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가시렵니까? 우리 영상 속에 함께하는 분들, 여러분들도 가시렵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예수님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 같아. 예수님 앞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구나 판단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요. 그런데요,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요, 마지막 떠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려요.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져 있는 거예요. 팔아넘기기로 작정하고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지금 현재 이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흉계를 꾸미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 지금 그런 마음을 먹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현장에 가룟 유다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지금 흥정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이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눈에 가시와 같은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배신하고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내가 넘겨줄 테니까는 얼마 줄래? 하고 흥정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은 30을 갖다 달아줬어요. 당시에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은 30이면 됐어요. 예수님을 노예로 갖다 팔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돈을 받아 챙기고는요, 16절 시작.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았어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이들을 찾아가서 흥정하고 예수님을 넘겨주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은요, 그 누가복음에서는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면 3절만 보죠. 한번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어요. 자기가 갖다 예수님을 판 것 같은데 성경엔 누가 들어가서요?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어지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36절부터 나타나지는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부었던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자기가 자기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갖다 부었어요.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다가 갔다가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깨뜨려 주님 앞에 갖다 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기름 부음의 사건과 같았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인하여서 만왕의 왕 대신 왕으로 대관식에 자기가 참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가 헌신한 기름을 쏟아붓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자기가 의식하고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고 해놓고 보니까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세워주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도 하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일에 쓰임받기도 해요. 우리는 누구에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쓰임받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놀아나면 안 된다는, 가룟 유다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놀이기감이 되어서 나중에 자기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겼네. 자기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그래서 받았던 은 30을 도로 대제사장 갖다 주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갖다 던져놓고 가책이 되니까 견딜 수 없어서 자살해 죽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누구 정신? 마귀의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태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와 예수님께 자기의 소중한 향유옥합을 쏟아 부은 마리아를 대비해 가지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세상에는 꼭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요, 그 가운데 양과 염소가 있어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어요. 여러분,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두 사람이 밭에 가서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두 여인이 똑같이 이 매를 갈고 있는데요, 맷돌을 둘이가 같이 손을 잡고 갈고 있는데요,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아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있는데요, 10처녀 중에서 슬기로운 5처녀가 있었고요, 미련한 5처녀가 있었어요. 똑같은 현장에 똑같이 졸고 있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항상 공존해 있어요. 배신과 사랑이 한날 한시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14절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 언제요? 그때가 언제예요? 위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향유옥합을 갖다가 깨뜨려 부었던 그 사건이 있는 바로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가서 예수님을 팔아넘길 방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흥정하고 있는, 바로 그때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배신과 사랑은 항상 공존한다. 이때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배신과 사랑 가운데 어디에 설 것인가? 은혜가 있는 곳에 악한 영이 더욱 활동하는데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인들도 이 흔듦 속에서 죽정해야 돼서 날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려 합니까?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모두와 함께 빛나는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는 빛 대신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전자촛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컵에 이렇게 놓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보세요, 특별히 여인에 대한 기록이요, 지금 현재 가룟 유다 위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기록 위의 말씀에 보면은요, 26장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 중에 특별히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한 그때에, 지금 현재 한쪽 배경 가야바의 관정, 거기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서는 이 여인이 똑같은 시간에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이 자기의 향유옥합을 갖다 쏟아붓는 시간, 그리고 그때의 마음이 변질되어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하고 바로 이곳에 찾아가는 거죠. 이 가룟 유다와 가야바 관정의 사건의 기록, 그 사이 속에다가 이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기록해 넣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근데 이 다이아몬드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중감별법이라는 게 있답니다. 우리 이제 그 전문가들은 뭐 이상한 거 여기다 끼고 이렇게 보고 그럽니다만은, 우리들이 보기에는 수중감별법이라고 물속에 갖다 집어 넣어 보면은 가짜 다이아, 뭐 큐백이니 뭐 모조품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면 빛이 사라진대요. 빛이 사라져. 근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 물속에서도 빛을 계속 발한대요. 환란이 와보면은, 그 집에 물이 덮쳐보면은 진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갈라지는 거예요. 빛을 내는 사람이 있고 빛을 죽이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갈라지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 더 멋지게 지어지고 더 화려하게 지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큰 소리 떵떵 칠 수도 있어요. 몰라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보면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든든히 끝까지 세워지고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다 무너져 쓸려가고 만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